어느 변호사가 정치인들을 막 욕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걸려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옆방에 있는 죄수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사람이 인상도 좋은데다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박학다식한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속으로 저 사람은 분명 어떤 장관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수석비서 출신인데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곳에 잡혀 들어온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성실해 보이고 인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옆방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너무 인상이 좋고 잘생기고 억울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도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저 사람 모릅니까? 정말 저 사람 모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교도관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정말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저 사람을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길은 2.4m에서 3m가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물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24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물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깊은 물속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속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구나, 무엇이 있구나. 근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아무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는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오랜 시간 겪어봐야 합니다. 아니, 오랜 시간 겪어봐도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거나 알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저분의 평소의 모습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원래의 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때 놀랄 때가 있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받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도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큰 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령한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올바로 고쳐주셨을까요?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온전히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탁월한 안목과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탁월한 안목과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실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는 더 이상 쓰실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버리셨음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것은 사울 왕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울 왕은 잘못했을 때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몇 차례 실수를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이미 몇 번의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왕에게도 또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떠한 기회냐면은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칠 때 아말렉이라는 군사가 와서 왕과 군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물건들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원수 갚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회를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고 남녀노소할 것이 다 진멸하고 어떠한 귀중한 것이나 어떠한 동물도 살아남기지 마라.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말렉 왕을 살려둔 거예요. 아말렉 왕이 그 사울왕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니까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말렉 왕이 그렇게 비니까는 자기가 높아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각 왕을 탁 일으켜 세우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탁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아말렉 왕을 향하여서 아각을 향해서 너는 내 형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둡니까? 그리고 지금 이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구와 내 욕심,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 떠난 이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죄를 진 건 분명하지만 사무엘을 붙잡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신하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면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난 줄 알고 생명과 같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바라보냐, 어떻게 나를 갖다가 생각하냐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좀 높여서 야, 저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좀 높여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와서 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회개와 또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점점점 하나님 길을 떠나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생사복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의 눈에 더욱더 집중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내가 명령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세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가게 되면 새로운 왕, 차기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은다는 걸 소문이 들려지면 사울 왕이 날 갖다 죽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전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라.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내가 차기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곳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을 선포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아니다. 난 재앙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새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와 함께 동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에 보시면은 우리 5절 읽었지만 3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끝에 3절 끝에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여기에 굉장히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을 위한 왕, 자기의 영광을 위한 왕, 그런 왕이었지만 이제는 내 영광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런 나를 위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러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런데 6절에 보시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실패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또 실수를 한 거죠. 엘리압을 보니까 야, 풍채가 왕과 같아요. 앞에 보시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과 같이 풍채가 좋고 멋진 거예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사람을 위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압도 보니까 왕과 같이 그렇게 풍채가 좋으니까 과연 이 자가 왕과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버렸다라는 말씀에 항상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엘리압이 뭘 했기 때문에 벌써 버리셨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버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하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형적인 거.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외형을 보고 키를 보고 배경을 보고 자꾸만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나 외형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모를 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엘리압이 왕감이에요. 풍채가 좋아요.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엘리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왜소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다윗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항상 살아갔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가득 찬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녀가 어떤 사람과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은 원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녀가 막 싸우는 걸 보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너 왜 싸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비린내나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이 자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감히 당신이 뭔데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자녀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그런 생각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도 너무나 창피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얘기를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걸 부모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은 자기 이름만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자기 영광이 얼마만큼 커지는가. 근데 이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얼마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욱더 소중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실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돼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면은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종이 될 것이고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렇게 사울왕과 사람들에게 조롱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야, 한 사람도 없냐? 무려 40일 동안에
나가면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과 군사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의 블레셋의 신이 얼마나 더 강한 거 아니냐, 위대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망령된 일과 말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은데, 이 어린 다윗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는지 형들의 생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감히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돈으로 골리앗을 죽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마음, 나보다, 내 이름보다,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욱더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서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의 자신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름을 내어서 영으로 추앙받으려 하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골리앗은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죽기까지 골리앗 가서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승리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자기 이름과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도 항상 다윗과 같더라. 모든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왜요?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 무엇을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 멀리 뒤로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 현실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한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다윗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과 악함과 욕심과 정욕과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아무리 이 앞에서 나와서 거룩한 걸 얘기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함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이 또 일어나서 자꾸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자꾸만 욕심이 일어나고 제 마음에 음란이 자꾸만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를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딱 반납하고 3박 4일, 2박 3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아이들은 회개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 이제 술과 담배 끊겠습니다. 술, 담배 끊겠습니다. 게임도 끊겠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막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하면 막 술 끊을게요. 담배 끊겠습니다. 아이들도 막 또 이제 게임 끊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딱 집에 가면 여러분 한 이틀 3일이면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딱 나가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PC방으로 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다른 것이에요. 다윗은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음란에 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아까 사울왕은 그 사람들 눈에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어떤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다윗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궁 안에서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히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그 나단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나단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모든 신하들이 놀랐지만 그 범죄하는 걸 보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린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간구함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2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넘어졌잖아요.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대해서 숨기려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를 제발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절한 마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중심이 너무나 이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바라보시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은 나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간사함이 없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율법적이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음란과 악함과 돈을 사랑함과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참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갖 악함과 음란함들이 다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정말 부패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이름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삶의 위험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위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기쁨 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부패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것을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정말 달 것 같은 존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생명 바쳐서 정말 거룩한 분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생각과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